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을 들어서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합니다. 계란이 바위에 상처 하나 입힐 수 없듯이 전력 차이가 너무나도 심해서 싸움이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죠. 만약에 그 둘 중에서 내가 바위 쪽이라면 그만큼 편안하고 즐거운 일이 없겠지만 내가 계란 쪽이라면 어떨까요? 눈앞이 캄캄하고 앞일이 막막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울이 바로 이 계란 쪽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이 요나단의 도발로 인해서 그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도 온 이스라엘에 연락을 해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의 군대가 굉장했죠. 그 지난주 살펴본 본문에 의하면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천 명, 그리고 일반 병사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적어도 수만, 그리고 많게는 십수만이 되었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군대의 규모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문제는요, 이 무기의 차이였어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19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웠다 함이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이 철공이라고 하는데 이 철공은 철로 도구를 만드는 대장장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 철 무기로 무장해서 자신들에게 대항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철 가공 기술을 가진 대장장이가 하나도 남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고대에서는 이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그 대장장이들을 다 데려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철로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감시를 했고,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 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뭘까요? 뭐 좋아야 청동기, 그런 청동 칼이고요. 그것도 없으면 뭐 죽창 같은 그런 나무로 된 무기들을 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블레셋의 군대는 철 무기로 무장한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이나 되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기에는 이미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겁을 먹은 백성들이 하나둘씩 막 대거로 사울을 떠나서 도망가기 시작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탈해서 사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15절에 의하면 단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버렸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차이로 인해서 이제 사울은 그 베냐민 지파 지역의 그 게바라고 하는 곳까지 물러났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블레셋이 거침없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그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는 군대를 셋으로 나눠요. 근데 그 블레셋의 나뉘어진 군대를 17절에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노략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노략군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농작물이나 논밭을 다 뒤엎고 집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재물을 약탈하는 임무를 맡은 그런 선봉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은 그 계란과 바위 중에 이 바위 입장에서 시작되지도 않은 그런 전쟁이지만 이미 승리를 확신하면서 싸움이 아닌 약탈할 부대를 편성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처지가 매우 비참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울은 속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매번 처절한 상황에 처해져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악한 세력 블레셋은 왜 점점 더 흥왕해 가는 것인가? 이와 같이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광경, 납득되지 않는 광경이 참 목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어렵고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악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잘 되고 흥왕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말씀에 의거하면 복되고 형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많아지는 반면에 하나님의 정의는커녕 사회의 정의마저 우습게 여기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일들 앞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에 고민이 되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요, 한 가지 관점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지속성이에요. 의인의 고통과 그리고 악인의 흥왕은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인식한 상황에서는 그럴지 몰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그것들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의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승리했을까요? 앞으로 이제 보게 되겠기에 결과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블레셋은 신식 무기로 무장한 그 십수만의 병력이 있었고 싸우기도 전에 노략군을 운영해도 될 정도로 누가 봐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대패를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무엇을 알게 하겠습니까? 의인의 고통과 또 악인의 흥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대로 지속시키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형통과 복을 더하시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그들의 모든 것을 헛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요, 이 시의 저자인 아삽이 그의 고민으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73편 2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73편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가 신앙의 길에서 거의 미끄러질 만큼 큰 고통이었던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악인의 형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악인은 심판을 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강건하며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어서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오히려 더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가 믿던 그런 믿음과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것에 답을 얻는 순간 그는 그 이유를 발견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을 결코 방임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잘 되도록 그들을 도우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악인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파멸로 미끄러질 때까지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특히 그들이 파멸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완전하게 파멸될 것이며, 꿈에서 깬 이후에 그 꿈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기억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도요, 시편 37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편 37편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면 시편 37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려고 보면서 제가 놀란 게, 여러분, 그 푸른 채소를 뽑을 때의 그 시기예요. 우리가 때마다 이래 채소들이 자라서 그 채소들을 수확을 하잖아요. 뽑잖아요. 여러분, 채소를 언제 뽑습니까? 너무 일찍 뽑지도 않고 너무 늦게 뽑지도 않죠. 그 채소의 그런 상품 가치나 또 먹을 그러한 재료의 그런 싱싱함과 맛을 위해서 가장 맛 좋고 싱싱할 때 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심판할 만한 그러한 때에 그들을 뽑으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가장 흥왕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심판하시고, 또 그때의 의인을 구원하셔서 형통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바라보면 참 여러 가지 그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아삽과 같이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외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여져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의외의, 우리 보기에 의외의 섭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